예,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혹시 믿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꼭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달리 표현해서 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시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쉽게 아멘 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하면은 주저하게 돼요.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멘 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신 있게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아멘 했던 것과는 조금 뭔가 주저하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믿고는 있는데 따르고 있는가? 같은 말인데 의미는 같은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인데,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행동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절인 31절에는 끝부분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지금 구체적으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승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편 이해는 됩니다. 이해할 만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할 만한 행동치고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붙들고 항변했다라고만 돼 있고, 예전 성경에는 예수님께 간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도대체 구체적인 그 행동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꾸짖을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변하다고만 돼 있으니까 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고 할 꾸짖을 때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항변하다는 단어로 같은 번역이에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요, 그 다음 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예수님이 꾸짖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말은 좀 약화된 표현이죠. 아마도 번역할 때 어떻게 제자가 스승한테 그렇게 꾸짖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의미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꾸짖은 거예요. 귀신을 꾸짖을 때 예수님이 에피파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썼고, 베드로를 꾸짖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을 원래 그대로의 번역대로 하면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현했어요. 이것의 의미상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멱살을 잡고 조용히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도에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도에 지나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항의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이었다면 항의할 이유가 없죠. 거기다 꾸짖을 일은 더더욱 아니죠. 걱정하는 것이었다면. 그러고 보면 여기에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항변했던 거기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 속에는 뭐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고 비슷한 거기도 하고요. 내가 뭐 때문에 주님 따라왔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고 항의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런 논쟁이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과연 참된 고백이었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었을까? 말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참된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입술로의 고백은 정말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려는 일은 내가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느냐,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세례받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로마서에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신앙 고백. 그래서 고백이 곧 믿음이고 고백이 곧 신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 좋다. 그 봉사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봉사하는지 그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묻는 것은 내 믿음을 의심해?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면 믿음이 좋은 거고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다가 뭔가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봉사에서 뭔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약해졌다,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그 고백으로는 정말 틀림없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물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냐.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느냐에 대한 그 의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백한 거냐 아니면 사람의 일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냐. 주님은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꾸짖으신 걸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 무엇이기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질문 주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뭔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4절의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대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항의한 이유도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었을까? 베드로가 제자로 스승을 향해서. 이게 좀 지나쳤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꾸짖은 건 아닐까?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고는 있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가고 있으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앞에 고난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십자가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사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위험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믿고 제멋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사탄의 도구로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위험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길이죠. 이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비추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믿고자 하는 그것도 부인하는 길이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은 참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태해지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드리긴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그때는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그것도 예배니까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이제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예배인데 하고 집에서 드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안 가도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은 거의가 아니라 뭐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참 감사하죠. 편리함에 익숙해져가지고 예배도 편리해졌으면 좋겠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냥 편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걸 대신하고 자기 부인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싫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 부인해야 한다. 주님 따르는 길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져야 한다. 35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고 헌신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 지고 나처럼 죽어라 순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에 날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수련회 때 한 번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그렇게 결심하고 하는 이례적인 희생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금년 들어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고 이번 주간에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깜짝 놀라고 믿지 않아요. 천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믿질 않아요. 그러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또 믿지 않았다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터덜터덜 힘없이 절망에 빠져서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그 무서운 곳, 박해가 기다리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다고. 근데 성경은 그들도 안 믿었다라고. 계속 안 믿었다는 말이 나와요. 계속 안 믿었다. 전하는 말을 듣고도 안 믿었다. 듣고도 안 믿었다는 말이 마가복음 16장에 계속 나와요. 듣고도 안 믿었다. 듣고도 안 믿었다. 근데 왜 마가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썼을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면서 나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들은 믿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왜 믿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는 믿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전할 때는 믿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일까요?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일까요?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변하던 삶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는 말 대신 그들이 이제는 증거했다, 전했다, 그렇게 살았다. 뭐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해서 날마다. 베드로 그랬던 그들에게, 제자와 베드로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의 결과는 생명과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갈수록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은 부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영광의 길을 추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다퉜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왼쪽 오른쪽에 앉을까 그거 아주 다퉜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 자리는 누구든지 내가 잔을 마시는 자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 마시는 자는 바로 고난이죠. 믿음으로 살았다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다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자 하느냐?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오늘 성찬에 임합니다. 성찬식을 임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신 말씀, 누구든지 이 잔을 받을 때 자기를 살피고 난 뒤에야 이 떡과 잔에 참여하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주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의미를,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믿으며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길에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